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들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이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찬미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은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가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제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피곤하신데 여기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루 건강히 받으십시오.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9장을 읽었는데요. 잠언 전체적인 31장에
큰 맥락에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0장부터 내일 본문부터 잠언의 어떻게 보면 진짜 겉면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장부터 9장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죠. 그 주제는 지혜고요. 한마디로 본격적인 식탁에 앞서서 식사에 앞서서 식욕을 돋궈주는 소위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는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늘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간다면 참 지혜롭고 싶다. 우리가 이제 본 메뉴에 앞서서 입맛을 돋구기에 에피타이저라는 걸 먹는 것처럼 1장부터 9장은 바로 지혜라는 에피타이저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내 읽으면서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다면, 이렇게 지혜가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지혜가 금은보다 귀하다면 정말 이 지혜를 얻고 싶다. 그 마음을 만드는 일이 1장부터 9장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열망을 갖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반대편에서 본다면 참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신자의 마음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 같은 내용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차 강조를 거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영적인 열망을 갖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에 우리 가족들은 일상 속에서 친자로 불과한 우리 삶의 자리에 지혜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우리의 일상이 다르고 우리 삶의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어디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는 오늘 이곳 구라라는 곳에 새로운 예배처를 옮겨놓고 하나님 여기서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가 지행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이곳 주안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모인 신자들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긴 내용에 지혜에 대한 어떤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8장의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7장, 8장을 봤지만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고 9장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9장의 독특함은 총 18절인데 6절씩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딱 6절씩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의 1절부터 6절과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식탁으로 대비되어집니다. 앞에는 지혜라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의인화해서 지혜라는 여인이 차린 풍성한 식탁과 그리고 13절부터 끝절은 미련한 여인이 차린 식탁이 대조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너희가 참 지혜로우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거만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식탁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어느 식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내일부터 잠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1절부터 우리 6절에 지혜로운 여인이 차린 식탁을 보게 되면 참 풍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라는 단어를 의인화해서 여인으로 빗대어서 지금 그 지혜라는 여인이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루고 엄청난 규모의 성과 같은 집을 지을 거죠. 그리고 상을 차리는데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합니다. 이 혼합한 포도주는 당시에는 고급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향신료를 더해져서
정말로 가치를 높인 술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 야, 오늘 우리 일 끝나고 뭐 좀 먹을까? 할 때, 뭐 먹을 건데, 야, 그거 있잖아. 이거 딱, 가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고급주가, 혼합된 포도주가 있다고 말 듣고, 그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 식탁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을 보내가지고 초대합니다. 사람들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방에서 미련한 여인이 차린 식탁에 보면 차려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물과 빵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것이 맛이 있다 한도다. 내내 초대해놓고는 한다는 말이 물이 단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떡이 맛있는데 몰래 먹는 것이 맛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훔친 물이요 또 몰래 가져온 떡을 찾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식탁의 분위기 자체가 초라하고 음침합니다. 대조되는 식탁을 가지고 지금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어느 식탁의 초대에 반응하겠느냐 묻는 듯 오늘 지금 성경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식탁의 풍성함과 대비된 미련한 여인이 초라한 식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한 갈구함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소위 이런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차려진 곳에 가시겠습니까? 딸랑 물 한 잔 있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대상을 초대하는 문구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 14절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각각의 식탁에서 여인들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문구가 같아요. 그렇죠? 4절과 16절이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각각 그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할 건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9절 말씀처럼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학식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가라고 할 때 이 구조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도 초대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여인도 초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말은 초대받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한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똑똑한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자칫하면 지혜라고 판단하고 쫓아갔는데 미련한 여인의 초대한 식탁에 턱하니 앉아있는 자리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갔는데 신앙이 아닌 신념을 쫓아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 경륜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을 나는 지혜로 붙들었다는 것을 지혜로 붙들며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깨워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신념을 너무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으면 째려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저를 깨워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지난주에 요 앞에 예쁘게 좀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필라테스 오시는 분들이 저거 보면서 예뻐하는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올라가면서 또 저 옆에 청소하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소재를 가지고 대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 저도 이제 쭉 지나가는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 다 이제 시작했으니 초심 잃지 말게요.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을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피장포장 잘해봅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인정하는 게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삶의 출발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사실은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누가 목회의 영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거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거만한 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비아냥거리다. 무슨 말이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네가 알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조롱하듯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이 말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롭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에게 좀 더 얘기해주고 싶다. 뭔가 일상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겉면은 중에 저 사람 저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겸손하게 비아냥거리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자로서 지혜의 식탁과 미련한 여인의 식탁을 양쪽을 두고 어느든 초대받아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양쪽의 식탁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식탁을 차려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집 문 안에 앉으며 더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로운 여인은 뭔가를 부지런히 씻고 다듬고 차립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게 되면 떡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고 앉아서 초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지혜로운 여인과 그냥 미련한 여인은 썰을 푸는 거예요. 썰. 제가 기도한 종종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설교하게 해주시지 썰교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서당계도 목회자도 설교가 썰교를 할 수 있어요. 썰을 푸는 거죠. 가끔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어른들과 목회자를 만나면 뭐 준비할 거 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예와 몇 가지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목회의 경륜이 쌓이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식탁을 차리듯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쉼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까? 목회자 자신도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애달픈 마음으로 진짜 초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지식에 자라서 누군가를 만나든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자라가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식탁을 차리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를 다듬고 지어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줄 양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는 나눌 양식이 있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초대하여 풍성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기도하실 때에 찬송가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의 초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한 우리 되길 바라며 찬양합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를 돌아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치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찬 식탁과 미련한 여인찬 식탁을 대조하면서 더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거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또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자도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자도 어리석은 자로서 동등했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공급하시는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있고 여기 우리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풍성한 식탁처럼 주 안의 공동체가 양식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이 이곳에 왔을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있는 공동체, 그 양식의 풍성함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또 주의 말씀 기억하며 사랑의 사람을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셔서 관계의 이해달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에게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뽑고 있는 가족들,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일과의 일정에 주의 도우시는 고향을 주겠습니다. 더불어 특별히 오늘까지 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 위대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 이루어가는 그 정부로서 함께 사용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에 하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주의 도우심과 우리를 구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에게 하는 일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여는 식탁과 미련한 식탁에 초대받는 자리에 있는 양쪽 사이에서 있는 어리석은 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도 미련한 식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 있는 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 겸손히 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각자가 그런 풍성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인들로 성숙해져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